고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C.S. 루이스가 전하는 신앙의 지혜. 왜 우리는 고통을 겪을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그렇다면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분명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채널, 말씀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엔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 같은 순간,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외로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 질문에 대해 C.S. 루이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통찰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이 명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명언을 중심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즐거움 속의 속삭임.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합니다. 직장, 가정,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등 수많은 일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이 잘 풀리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속삭임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서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억지로 들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다가오시고 우리가 귀 기울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작은 기도, 찬양 한 곡,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2. 양심 속의 말씀, 성령의 미세한 음성.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양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지만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경고, 찔림,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는 정직하게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강할수록 그 음성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생각은 나의 욕망인가? 하나님의 경고인가? 양심의 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내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양심을 통해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3. 고통 속의 외침, 하나님의 큰 소리.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아픔, 정신적인 상처, 실패, 배신, 상실, 외로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가장 크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루이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고통은 우리의 자만을 꺾고 교만을 무너뜨리며 진정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아내를 암으로 잃은 뒤 큰 슬픔을 겪으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고통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고통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 기도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 여정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4. 동기부여. 고통은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요셉, 다윗, 욥, 바울. 그들은 모두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유 없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C.S. 루이스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 고통이 지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진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시작.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동기부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이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C.S. 루이스가 전한 이 명언은 단순히 문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신앙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고통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회복과 소망으로 향한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믿음의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샬롬.